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리울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다시 창세기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주에는요, 주 예수님의 만찬, 참된 의미를 우리가 함께 깊이 나누고 또 깨닫고 또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느라 창세기 말씀을 한 주 보지 못했는데요. 오늘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깊이 상고하기 원합니다. 한 주가 지나서 까먹었을까봐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다시 복습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서 극적인 화해와 용서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의와 공도의 나라를 맡기실 텐데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만한 사람을 훈련시켜 주셨는데 그 나머지 형들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대먹지 못했던 그 요셉의 형제들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만한 사람들로 의와 공도의 나라를 맡길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다시 한 형제와 가족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요 그 형제들에게 아직 흉년이 5해나 더 남아 있으니 어서 가서 빨리 아버지인 야곱을 모시고 오고 또 당신들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다 모두 데리고 이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애굽으로 이사오라고, 내가 당신들 모두를 봉양하겠다고 그렇게 권하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을 너무 사랑했던 그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요, 그 총리였던 요셉이 몇십 년 만에 형제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애굽 왕이요 함께 너무 기뻐하면서 그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수레와 또 양식까지 내어주고 빨리 가서 모시고 오라고 얘기까지 해요. 그리고 그 애굽의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오면, 이사를 오면 내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내가 가장 살기 좋은 땅을 그 가족들에게 주겠다고 그 바로 왕이요 약속까지 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제들이요 아빠 야곱을 만나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아직 살아 있고, 근데 그 요셉이 글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다 내려와서 살게 해준다고, 그 땅과 집까지 다 내어준다고. 그 말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이사 가자고.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그 총리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당시 수레는요 왕과 총리밖에 못하던 거였거든요. 그 수레를 보고 와 진짜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그리웠던 아들 요셉에 대한 그 마음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 요셉을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아직 살아있고 또 꿈에서나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했던 그 요셉을 이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체온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뻤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네, 야곱한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네,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야곱에게 직접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게 마음에 몹시 걸리고 불편한 거예요. 그냥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죠? 네, 야곱은요, 예전에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또 야곱의 아빠였던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지금처럼 엄청난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네, 큰일 났었잖아요.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바로에게 뺏길 뻔도 하고 거짓말해서 수치를 당한 이야기도 들었겠죠. 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아빠였던 이삭에게도 나타나서 이삭 당시에도 가나안에 큰 흉년과 기근이 들었을 때 이 내용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이삭의 삶 가운데도 큰 흉년과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이삭이 가족들을 데리고 먹고 살 것을 찾으러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게 되죠?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신 명령을 이삭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애굽으로 안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우물을 파고 거주했다가 어떻게 되죠? 그랄 땅에서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만 파면 정착만 하면 와서 우물을 빼앗고 또 우물 파면 또 와서 빼앗고 우물 파면 또 와서 빼앗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이삭이 브에세바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과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 와서 그 이삭과 조약을 맺잖아요. 그 조약을 맺은 곳이 어디죠? 브에세바예요. 네, 브에세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브에세바. 이 모든 이야기를 야곱이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아빠 이삭으로부터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그 야곱에게 보통 땅이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땅, 또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또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었던 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덤 역시 부모님들의 묘가 다 어디 있죠?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다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자기들이 살던 할아버지 때부터 아빠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기가 너무 싫었겠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전에 할아버지도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혼났고 또 아빠도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말씀까지 들었고 근데 또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엄청난 기근을 만나서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야곱에게 있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나? 내 마음대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혼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야곱이요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멈추어 서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는 생각에 그 아빠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라고 했었죠? 브엘세바라고 했잖아요. 그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내려가라는 거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변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나와 내 자손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거. 네. 너는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나그네로 있을 것이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이끌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끌어낼 것이다. 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했었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 목적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지금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머물러 있는 한정된 제한된 곳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지금은 잠시 너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나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일정 기간 동안만 이주하게 하시는 것이고 야곱 너 자신도 애굽에서 죽어서 사랑하는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지만 너의 몸은 그 애굽이 아니라 이곳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이 땅에 묻히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야곱이요, 분명히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또 아빠였던 이삭에게 들었던 말씀이 있었겠죠. 그리고 야곱 역시 밧단 아람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너는 돌아가라.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머물라고 했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왔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근데 아무리 큰 흉년과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애굽으로 일사할 생각은요, 야곱은 꿈도 꾸지 않고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애굽에 가서 그 양식을 사올지언정 거기 가서 살 생각은요 아예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한 땅이 어디였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지금 들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고요. 너무 만나러 가고 싶었겠죠. 그렇다고
야곱이 그냥 막 내려가나요? 아니죠.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심보다,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바램과 소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먼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죠? 에이, 하나님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세요? 이 가나안 땅에 살아라고 할 때 언제 그랬더니 이건 또 내려가라 하세요.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말 안 해요? 네. 그럼 또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 또 어떻게 이곳을 떠나요? 여기 우리 할아버지와 내 아빠 부모님의 묘도 다 이곳에 있는데 저는 죽어도 못 가요. 이러고 있나요? 아니죠. 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생각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해서 자신뿐 아니라 모든 가족을 데리고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으로 떠났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6절과 7절에서 두 번이나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절과 7절 마지막에 보세요. 다 두 번이나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애굽으로 갔더라.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닐 것 같은데 하고 우리의 옛 고정관념이나 옛 생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근데 뭐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끝나면 뭐가 시작되죠? 네, 출애굽기가 시작되잖아요. 출애굽기는 뭐죠?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그 연대기,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민족 차원의 큰 구원의 역사를, 큰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인데요. 이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되죠? 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12아들에서부터 시작돼요. 정말 그런가 성경을 찾아서 함께 상고해 볼게요. 정말 그런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을 다 함께 찾아서 볼게요.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네, 아멘. 네,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되죠?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죠? 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46장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면서 창세기 46장의 이야기가 지금 출애굽기 1장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내려갔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갔더니 어떻게 되죠? 7절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갔더니 네,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해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요. 네, 어떻게 되었다고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요. 또 하나님께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요. 이때 야곱이요, 가나안 땅을 떠나기 싫다고 고집을 피우거나
자신의 오랜 신앙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데 어떻게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죄 짓는 거잖아요. 하면서 편협한 신앙관에 갇혀서 애굽의 가족들과 함께 내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인 출애굽기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 땅으로 이사한 사소한 일로 보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한 가족이 이사한 거잖아요. 그냥 한 가족이 여기 살다가 저기로 이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는요, 사소한 일이 아니라, 하찮은 일이 아니라, 그냥 이사간 일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행하시는,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 민족으로 하여금 그 애굽을 탈출하게 하는,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내 상황과 내 처지가 내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구나,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붙들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가 내가 내려가고 있구나, 애굽으로 내려가는구나 하면서 한숨과 두려움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을요, 믿으십시오. 어떤 말씀이죠? 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4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부터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 이름이 나중에 출애굽기 1장에 다시 반복돼서 나오는데, 누구 이름부터 나오죠? 그 야곱의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의 이름부터 모든 아들들의 가족과 그 이름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다 언급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크게 말하면요,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야곱의 아내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과 딸과 그 자녀와 가족들에서 33명이 나와요. 그 야곱이 레아의 여종 실박에서 낳은 가족들, 그 실박에 낳은 자녀의 가족들에서 16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 라헬 있잖아요. 라헬에게서 낳은 자녀와 그 가족들의 이름에서 14명이 나와요. 그리고 야곱이 그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낳은 자녀와 가족들에서 7명, 해서 총 몇 명이죠? 70명의 이름이 나와요. 70명이에요. 근데 이 7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죠?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70명 별로 얼마 안 돼 보이잖아요.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미약하고 미미해 보이는 한 부족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갔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당시에는요, 수백만 명으로 불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도 나오고, 그 사람들의 명수가 어디 나오죠?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민수기,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인 거예요. 그 민수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싸울 만한 장정들의 이름들, 그 숫자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요, 엄청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셨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요. 남자 장정들만 해서 몇십만 명인데 다 거기에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이 다 빠졌잖아요. 그럼 다 합치면 몇백만 명이 되는 거예요. 70명이요? 400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400년이 지나자 어떻게 되죠? 그 땅에서 수백만 명의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 소수의 70명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초석과 기틀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작고 연약하다고 나중까지 연약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간 그 70명이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요셉을 만나요. 요셉이 형이었던 유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형님,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오실 때 먼저 바로 오지 마시고 우선 고센 땅에서 잠시 머물러 주세요. 제가 마중 가겠습니다. 그래서 총리였던 요셉이요, 이 고센 땅으로 마중을 가요. 거기서 아빠 야곱을 만나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가족 상봉을 하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감격스러워서 아빠 야곱의 목을 기뻐서 끌어안고 목을 어금 맞춰서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한참 울다가 그렇게 한참 감격적인 상봉을 하다가 요셉이요, 아빠 야곱과 또 형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면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부탁을 하죠? 어떤 부탁을 하죠?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집트의 왕인 바로를 만나게 될 텐데, 바로가 혹시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너희들 무엇 하는 사람이냐? 너희들의 직업이 뭐냐?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희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죠? 왜 그런 거죠?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목축하는 것을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걸 굉장히 천하고 하찮게 여겼어요. 가증스럽게 여겼어요. 그건 최하층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냄새나고 가축 키우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싫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기 싫어서 그들을 곁에 두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도요, 그 지방이나 이런 데서 돼지를 키우거나 소나 가축을 키우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땅값 떨어진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저기가. 네. 그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에 그 축사가 들어오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이집트 사람들도 엄청 그걸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하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살기 싫으니 저기 떨어져서 멀리 사세요. 하고 이집트 사람들의 그 목축하는 사람들을 엄청 천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이 뭐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형님들, 바로 왕을 만나면, 이집트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제발 말해주세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아버지와 형님들과 같이 살기 싫어서 저기 떨어져 살라고 아마 말할 거예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와 형님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해둔 저 이집트의 변방, 고센 땅에서 살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요셉이요, 그 아버지 야곱을 편안하게 잘 모실 생각은 안 하고 그 형님들 봉양한다고 다 데리고 내려오라고 약속했으면서 왜 편하게 모실 생각 안 하고 지금 그 아버지와 그 형님들과 가족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기왕이면요, 좋은 땅에서 살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전에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가 내가 너희 가족들이 오면 내가 이 이집트에서도 가장 좋은 땅, 가장 비싼 땅, 금싸라기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하고 왕의 약속까지 받아냈었잖아요. 그럼 기왕이면요, 이집트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농사짓기 좋은 땅, 가장 비싼 땅, 요즘으로 말할까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강남 금싸라기 땅, 가장 좋고 비싼 땅,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생활하기 편한 땅 달라고 하면 더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집트에서도 가장 비싼 땅 말고
저기 가장 변두리 땅, 저 고센 땅 달라고 말해. 그렇게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생하는 고센 땅을 달라고. 고생만 하는 땅, 그 고센 땅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왜 그러고 있는 거죠? 기왕이면 가족들에게 좋은 땅, 편한 땅, 비싼 땅 주면 좋잖아요. 그럼 왜 그러는 거죠? 요셉이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죽을 고생하면서 내가 노예도 되고 감옥도 가고 내가 이 고생했는데 너희도 한번 고생해봐라 하면서 고생하는 땅, 고생 땅 주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형님들 엄청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가족들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해서 가장 좋은 땅을 주려고 가장 귀한 곳을 주려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요셉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첫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고요. 둘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400년이 지나면 내가 거기서 너희들 나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민족을 치고 그 민족에게 너희들을 괴롭게 한 그 나라에게 재앙을 내리고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구원해내서 내가 한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이 믿은 거예요. 너희들은 그 이집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너희들은 그 땅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본향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언제든지 편하게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도록 그 땅과 가까운 고센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지금 요셉이 지금 형님들과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떠날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나오기 쉬운 땅이었던 가나안 땅과 가까웠던 하지만 이집트의 중앙에서는 굉장히 먼 변두리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건요 믿음 없이는 못하는 선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나에게 이득이 있는 걸 선택해요. 세상 사람은요 어디가 내가 살기 편한 곳이냐, 어디가 비싼 땅이냐, 어디에 땅과 집을 사 놓아야 앞으로 땅값과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느냐, 내가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내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느냐, 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느냐, 교육할 수 있느냐,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좋고 편하고 화려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번지르르한 곳에서 살기를 원해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서울에서도 어디요? 강남에서 살기 원하는 거죠. 그럼 서울에 못 가면 어떻게든지 인서울 하면 땅값이나 집값이 오르겠지 하면서 그럼 내 삶의 가치도 오르겠지 하면서 서울 변두리 경기도에 살아도요 서울로 편입되길 원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는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왜죠? 왜냐하면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게요 바로 나의 생활을요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먹은 게 내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먹은 게 내 몸을 구성하고 유지시키듯이 내가 먹은 게 내 피와 살과 뼈가 되잖아요. 내가 먹은 게 내 몸이 돼요. 이런 것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게요 내 생각과 마음을 구성하게 돼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 가운데 살다 보면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우상을, 또 그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나는 안 한다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이거나 또 그들의 섬기고 따라가는 그 돈과 힘과 권력을 쫓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그 세상을 따라갈 것을 지금 요셉은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오면요,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잖아요. 주님과 가까워질 확률이 더 높잖아요. 하지만 세상 것을 보고 세상 것을 들으면서 세상 재미를 쫓아가면 어떻게 되죠? 세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집트 땅에서 잠시 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곳에 잠시 머물러 살지만 이집트와는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이태 살아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바로 성도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도는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서울 산다고 강남 산다고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서울 살아요. 서울 시민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살든지 간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살아가는가,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알고 살아가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요,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 살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붙이며 살아가는 이 땅, 이 터전이요, 우리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여기 머물러 살도록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고센 땅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요, 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잠시 머물러 살라고 보내준 이 땅에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요,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천시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대한 것처럼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천시하고 하찮게 대한다 할지라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으로, 명예로 우리를 하찮게 대한다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고 고생스럽다고 할지라도요, 나는 이 애굽에서 살아가지만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이곳에 머물러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하시면 어디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하면서 내가 돌아갈 본향, 내가 돌아갈 집을요, 소망하고 준비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땅이요, 정말 고생스럽고 정말 고생 땅, 정말 눈물 나고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이요, 내가 영원히 머물러 있을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영원히 머물러 있을 땅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잠시 들렀다 가는, 잠시 머물렀다 가는 여행지임을, 정거장임을 기억하시는 게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요, 내가 사는 삶의 터전은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 잠시 머문 여행지에 불과해요.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끔 주희와 주영이가요, 탐험 가자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디 시골이나 산이나 계곡이나 바다로 탐험 가자고 싶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텐트 치고 야영 가고 싶다고 가끔 말해요. 텐트도 칠 줄 모르고요, 집 나가면 완전 개고생이지만 근데 왜 그렇게 나가는 게, 모험하고 탐험하는 게 왜 낭만으로 느껴지는 거죠? 왜 그게 좋은 거죠? 네,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돌아가면 나를 품어줄 아빠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내가 편히 누울 집이 있고 비를 피할 곳이 있고 따뜻하게 내가 돌아가 몸을 누일 곳이 있는, 따뜻한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잠시 집 나가 있는 것도요, 견딜만 한 거예요. 여행지의 숙소가요, 때론 좋지 않고요, 내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고요, 내 기대와 달라도요, 그래서 때론 너무 불편하고요, 집 나가서 고생해도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건 뭐죠? 아, 내가 돌아갈 집이 있구나. 돌아갈 집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집도 없고 평생 이렇게 텐트 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노숙하면서 노숙자처럼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죠? 완전 고생길이죠. 근데 우리에겐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겐 뭐라고요? 돌아갈 집이 있다고요. 본향이 있다고요. 이 땅에선 비록 내 이름으로 된, 내 명의로 된 집이나 땅이 없어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돌아갈 집과 본향 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실을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친히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디서요? 요한복음에서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누구 집이요? 내 아버지 집에 내 집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집이 다 거기 있다고요. 여러분의 본향이 다 거기 있다고요. 근데 거기 거할 곳이 없다고요? 아니요. 엄청 많다고요. 너무 많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향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그 아버지 집에 머물게 해주신다고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가 약속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언제든지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친히 거처를 예배한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다 인테리어 하고 계세요. 리모델 다 아름다운 가장 새 집, 가장 이쁜 집으로 단장해 놓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신부 삼아서 함께 살 집을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갈 집이 있다고요. 그러면 오라 하시면 어떻게 되죠? 다 놓고 가야죠. 떠나고 가요. 여기 네 집이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냐 하면서 안 가면 어떻게 되죠? 못 가는 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사실 때요, 머리 들 곳조차 없는
무주택자로 사셨어요. 머리들 꽃조차 없는 무주택자로 사셨지만요, 돌아갈 집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어서 하늘 아버지 집을 소망하면서 사셨어요.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지금 당하는 고난, 십자가를요 감당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이거로 근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근심하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요,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또 우리의 건강이 무너져서 우리 처소가 무너지면요, 더 좋은 영화로운 몸으로 또 하나님 가장 좋은 상태로 예배하러 가신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고센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고센 땅은요,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닙니다. 잠시 들리는 여행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들어올 때부터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요, 우리 역시 이 땅에 살면서 돌아갈 본향과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지금 내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려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선하고 좋게 하시려고 지금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정말 선한 하나님이구나, 선한 목자구나, 이것을 경험하시고 느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